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이 됩시다. 네, 새 우리 교회는 교회표를 무엇으로 정했나요? 예수를 따르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나가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교회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대는 전통적인 가정과 가치관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1인 가정 시대로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새로운 사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무주행하여서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크리스찬이지만 저는 무교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국교회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안 가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다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대안은 바로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서 주일 1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을 가지고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총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가운데 주일에 하루 1시간에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을 가지고서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이 누굴까요? 친구나 또한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부모님이 사명감을 가지고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3가지 자녀 교육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캠페인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힘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은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이 표정은 무슨 표정이죠? 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시나요? 새해에는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일은 작년 예배 설교와 또 교회 학교 예배 설교를 통일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은강교회 다니는 모든 가정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캠페인은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주인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철저하게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전도사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참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 전사님이나 선생님만 가지고서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참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혼자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힘을 모아서 교회 학교의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가정의 부모가 같이 힘을 모아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캠페인은 구역을 첫 자녀 중심으로 재편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구역을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육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회이란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중심이 아니라 첫 자녀 중심으로 자녀들의 연령을 중심으로 구역을 재편성할 때 효과적으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령대의 자녀들의 부모가 모이게 되면 자녀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고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과 또 정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모임을 통하여서 모든 부모들이 좋은 신앙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권을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자녀 중심의 구역을 편성하는 것이 목회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돌보지 아니하고 젊은 세대끼리 모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그런 세대가 된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입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가정과 구역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의 가정과 또한 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기 위한 매우 필요한 교회의 조치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교회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교회의 중요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는 주님의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의 신앙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신앙의 교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따르는 가정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들으라 이렇게 이 쉐마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쉐마란 말은 들으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쉐마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일어나자마자 외우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 쉐마를 암송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 쉐마를 암송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난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자녀를 키울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모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부모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따르는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과 자녀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겉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부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아주 든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best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uniqu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다 하나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best는 여러 대상들 가운데서 최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nique는 여러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니크한 분이신지 베스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베스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유니크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베스트 하나님이 아니라 유니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그때 우리가 선택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박상진 교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거듭남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자녀를 가진 가정이 이 두 번째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바로 자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며 양육하는 것이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박상진 목사님에게 하였습니다. 목사님 속상해 죽겠습니다. 내 딸이 중3인데 아침마다 1시간씩 큐티를 합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딸에게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야, 너 그렇게 큐티하고 싶으면은 점심 먹고 졸릴 때 큐티하고 아침에 정신이 말짱할 때는 수학 공부하면 어떻겠니?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에게 큐티를 가르치는 중등부 전사님이 너무너무 밉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중등부 교사들과 전사님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박생준 교수님은 그분에게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통안의 실수, 정말 돌아보면 돌아갈수록 안타까운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자녀에게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하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딸이 중학교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 고등학교 때는 대충 교회 다니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 딸이 그 뒤로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유니크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십니까? 시편 12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감람나무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성장하게 되었을 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의 진학과 취업의 문제, 그 모든 문제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처럼 그러한 복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가정의 영적인 교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부여하였습니까? 저에게 부여하셨나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전사님이나 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부여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임무를
부유한 대상은 바로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별 감동이 없이 듣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나 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특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자녀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의 원칙을 발견하고 적용하며 또한 실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유대인의 그러한 교육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 부지런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르치다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라는 동사가 샤논인데 이 동사가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것일까 해서 그 앞에 부지런히를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참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라는 히브리어 동사 샤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복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교육의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하는 것은 교육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에 충실한 자로, 말씀의 달인으로 만드는 것, 날카로운 칼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그 교육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그러한 교육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숫돌에 칼을 갈듯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언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나요? 주일에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분방 공부할 때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평일에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 하루 가운데서 언제 가르치라고 했나요? 오늘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이든지 수시를 가르치고, 내가 자녀들과 외출할 때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자녀들이 처음 눈을 떴을 때에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도 자녀들의 처음과 마지막 시간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논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라는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디베르인데 그 뜻은 말하다 그리고 이야기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디베르를 강론하다로 옮겼는데 참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가르치고 토론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쉬운 말로 옮기고 있습니다. talk about,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이란 뜻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강론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하브루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통적인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예시바라고 하는데요. 이 예시바는 히브리어 안따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교육기관에서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별다르게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짝을 져서 앉아서 서로 말로 서로 싸우듯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영적인 가정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반복해서 우리 자녀들을 아주 날카로워 예리한 칼과 같은 영성을 소지한 자녀로 키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마귀의 무서운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 번의 공격을 아주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사단의 공격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말씀으로 잘 훈련하셨구나. 어린 예수를 말씀으로 잘 훈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 첫 시험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잘 물리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겸비를 시키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승리하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매일매일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이 평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가정의 교사로 삼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이 말씀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아주 작은 글씨로 써서 작은 상자에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넣은 상자를 집에 들어올 때 대문에 걸어두고 그리고 우리 몸에도 달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목에 매며 또 내 이마에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도 항상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 보면은 손을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또 머리도 달아둬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럽이나 미국에 가시면 정통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또 수염을 기른 그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얼굴을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머리에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에 쉐마 말씀을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부모들에게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또 자녀들과 싸우듯이 또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부모와 같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무너진 가정 예배 재단을 다시 쌓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주 이국종 교수의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 작전으로 부상당한 석희균 성장을 살려내서 유명해진 분이 아닙니까? 지금 그분은 아주대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또 경기 남부권 외상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국정 교수가 미국에서 이제 중증 외상센터에 연수를 가게 되었을 때 한밤중에 헬기를 타고 출동하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헬기를 타고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미국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환자에게 가까이 접근할수록 환자를 살릴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무릅쓰고도 현장에 출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의사와 같이 무너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새해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